이 시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속에서 보면 착한 사람도 있고 별로 착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면 단순하게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한 선행을 이 땅에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착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착하기만 하면 될까요? 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거 맞습니까?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착해야 됩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 속한 사람일까?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연히 착하고 또한 동시에 아주 지혜롭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믿음의 용기로 아름답기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으면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착함이 악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악에 휘둘려 악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합입니다. 아합은 BC 872년부터 22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7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아합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착하기만 하고 어리석어서 오히려 악에 휘둘려 악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혹시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진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어서 나봇에게 말하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볼 때 이가 악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갖고 싶은 포도원이 옆에 있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그 포도원의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그냥 평민이에요. 힘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죽이고 빼앗으면 되지요. 아니면 계계를 써서 빼앗아 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는 빼앗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포도원 내게 팔면 좋겠다고, 내가 좀 사겠다고, 필요하면 돈을 주겠다고, 만일에 돈이 필요 없고 다른 포도원 필요하면 더 좋은 포도원 내가 바꿔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이 당시에 일개 평민에게 이렇게 와서 사정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 조상의 기업을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못 팝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근심이 되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착하긴 착한데 욕심 많은 사람이고요. 착하긴 착한데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은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합은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재물과 재산과 토지를 가졌겠습니까? 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기를 더 좋은 포도원이 자기에 있고 그 포도원을 값을 치를 만큼 재물도 있고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손에 들려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포도원 그거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거 하나님의 뜻에 조상의 유업 기업은 팔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파니까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울 만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내 것에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 것 보고 부러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병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4절에 이야기하기를 받은 금료로 족한 줄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군병들 힘이 있거든요. 그 힘 가지고 연약한 사람 괴롭혀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가진 것 감사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생활의 습관 중에 한 가지가요, 내 손에 들려진 것 감사할 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얻었죠. 그 교회 휴가를 주셔서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제가 크게 깨닫고 또 배우고 회개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은혜로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강단에 나와서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그래서 그냥 거기 앉으면서 생각이, 이 교회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렇게 생각될 만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 차려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좋은가?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더 건물도 훨씬 좋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좋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그런 걸 안 가르쳤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런 거 안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평상시 얘기 그런 얘기가 적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당장에 제가 이 참 내 손에 들려진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 놓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울산제일교회 인하여 감사합니까? 울산제일교회 목회자들, 장로님들,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는 일터 인하여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만이 쌓여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일어나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더 좋은 것 없나 쳐다보면서 저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 우리 울산제일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물론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일터, 여러분 딴 사람은 거기에서 일 못 해가지고 몸살이 나고 있다고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합이 주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손에 없는 것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 있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에 즐겁게 여기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들으리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당신 왕인데 원하면 가지면 되지 그걸 뭘 고민하냐고 일어나라고. 그럼 왕이라고 남의 것 함부로 가지면 됩니까? 정말로 아합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거 안 판다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이래야 되는데. 아합이 그 말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16절에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지라 그랬습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왕이면 당연히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나봇이 죽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아무리 갖고 싶다고 그렇게 악을 행하면 되냐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나봇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걸 얻었다고 그냥 좋아하며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좀 두렵습니다. 혹 우리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무너지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니까 그냥 좋아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니까 그걸로 좋아가지고. 여러분, 아합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붙들려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악한 이세벨의 지혜에 넘어가 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 없이 죽은 나봇을 슬퍼해 주지도 않고 죄 없이 죽은 나봇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위치에 있는 왕이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포도원 가진 것에만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기가 그지없는 것이죠.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음이 곧 악으로 이어진다라는 교훈을 많이 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8절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요 그 미련함이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도적으로 선을 행해야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은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엘리야가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아합이 한 행동입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멘. 27절 내용이 어때요? 아합이 회개하고 있는 것 같죠?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엘리야가 죄를 지적하여 벌을 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가 두려워 떨면서 베옷을 입고 재에 앉고 그리고 정말 풀이 죽어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작 이 말씀 속에서 그가 나봇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자책, 나봇을 죽게 한 것에 대한 회개,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 나봇에 대하여서 미안한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아합은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 어쨌든 관계없고 자기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 받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요. 남에게 해는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악이 악한 일을 통하여 자기의 이득이 있으면 그거에 정신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입을 받을까 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을 이런 모습 안 갖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지만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착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세벨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지혜롭지만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악인이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데 거리낌이 없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쉽게 파는 사람입니다. 그냥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들이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선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7절부터 14절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읽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못 가져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으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왕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그러면서 바로 그가 공문을 씁니다. 거기에 왕이 어인을 찍습니다. 그리고선 보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금식을 선포하고 그 성 높은 곳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거다. 그걸 누구한테 시켰냐면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 성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런 거짓말을 행하라고, 악을 행하라고 받으면 이런 일은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권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불황자 두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황자들의 거짓 증언을 보면서 저 불황자들이 거짓 증언하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성에 있는 군중들이 그 얘기 듣고 나봇을 끌어다가 성 밖에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에 이사벨도 악한 사람이고요, 이 장로와 귀족들도 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불황자도 악한 사람이고요, 불황자들의 증언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가서 무조건 돌로 치는 사람도 나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체포됐을 때 재판정에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돈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데, 그 재산을 빼앗는데 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장로들과 귀족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조했겠죠. 불황자들은 돈이 생기니까 그 돈 받고 동조했겠죠. 백성들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옳으려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하고 그냥 따라가 동조한 것입니다.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악을 막아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악을 막아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 요새 가장 큰 걸림과 어려움들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할 환경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따 당할, 아주 심각해요.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있다 그래.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입시 때문에 그게 좀 없어진다 그래. 하도 바빠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다시 대학 가고 직장 생활하면 사회생활, 거기에 또다시 왕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다 그렇게 하니까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라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는요, 혹시 내가 거기에서 같이 안 하면 내가 왕따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게 오늘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이 세상에서 악이 진행할 때 막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답답한 것은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나 그에 동조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장로와 귀족들이나 거짓 증언하여 살인에 동조한 불황자들이나 알지도 못하며 살인에 동조한 군중들이나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군중들 그렇게, 나는 몰라서 그랬노라고, 그런 줄 알았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군중심리, 이거 문제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니면 말고 있어요. 그 사람 죽었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히려 악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이 멈춰서도록 막아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인 거예요. 최소한 내 삶의 현장에 악이 흥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적당히 착해서 그러나 어리석어서 악에 휘둘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고 그런데 악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람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착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고요, 다른 한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착하고 지혜로운 것 제대로 사용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착한 거 소용없고요, 지혜로운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착한 게 착해지고요, 지혜로운 게 지혜지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나봇은 일개 평민일 뿐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가 와서 팔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뺏는 것도 아니에요.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면 더 좋은 포도를 주겠다고 거래하자고 하는 거, 그거 거절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나봇이 거절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나눠주신 것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의 이야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권세의 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붙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요? 손해볼 수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주 안에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그를 죽였으니까 너 가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목숨이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까? 엘리야도요, 성정이 있는 사람으로 목숨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합이 엘리야가 미우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대놓고 너는 내 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은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북핵 문제, 통일 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뭐 트럼프, 무역 전쟁 문제, 중국의 사드 문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일들은 악이 지나갈 때에는 막아 나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아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에 칭찬 듣는 건 괜찮은데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칭찬 들려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악을 동조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엘리야에게 아합이 너는 내 대적이라 이렇게 욕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욕 먹어야 됩니다. 차라리. 어렵죠. 그 욕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욕은 먹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나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는 악은 막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뜻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울산 제1교회 믿음의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